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보시다시피 알파벳 Q, 그래서 퀘스천이라는 주제어를 붙들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택한 본문 마태복음 16장 이곳 외에도 오늘의 이 스토리는 마가복음 8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가 여기에 등장하고요,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특별히 갈릴리 북부 지역 촌동네에 주로 거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 헬몬산 아래에 있는 헬라식으로 새로 건축된 신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에 살던 이가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에 온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어쩌면 잔뜩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건축의 신인데요, 그가 새로 지은 도시였습니다. 쭉쭉 뻗어있는 로마식 도로, 높이 솟아있는 대리석 건물, 정말 당대를 주름잡던 로마의 파워가 잘 드러나 있는 신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제우스, 그리고 그의 웅장한 신전, 또 그 옆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판이라는 신과 그의 신전 등등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수많은 신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부강함, 형통함, 화려함, 그러니 골수까지 촌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신들이 다스리는 로마에 비할 때 우리 이스라엘은 참 별 볼 일이 없구나, 우리 꼴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섬기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 맞는가? 과연 저 제우스 신과 대적할 만한 것인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셔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곳에서 한번 대답해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곧이어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설교자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큰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겠죠. 또 어떤 이들은 능력의 선자 엘리야가 다시금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그분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둘러엎으셨다거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되죠. 그런 그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3인칭의 대답들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번째는 1인칭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관심을 보십시오. 남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거 말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얘기 해봐라. 내 인생 속에, 내 심장 속에는 도대체 어떤 내가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틀림없이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질문, 주변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즈음에 여러분, 누가 대답합니까? 누가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누가 대답하겠어요? 베드로 형님이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저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주가가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예,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맞아요.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는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문제는 다른 적당한 선지자가 와도 됩니다. 하지만 또 웬만한 문제는 천사들을 보내서도 주님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문제, 죄와 사망에 관한 문제만은 오직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셔야 할 만큼 엄청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른 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할 거면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 희미한 질문들에 대한 모든 해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한 진리가 내 안에 확증되어지면 자연히 내가 누군지 질서가 형성되어지며 제 인생의 최종적점이 어디인지,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방황들은 자연히 끝이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구원자시지,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 이제 제 인생에 남겨져 있는 희미한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이 우리들에게 선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입니까? 바른 복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베드로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쭈었고 여러분이 무엇을 아멘 하셨는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은 베드로만 받은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설득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구해서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놀라운 일입니다 주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알고 믿는다는 것, 이 구원의 축복을요 적당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어디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고 받게 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이 모인 이들이 오늘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 퀘스천과 고백이 있은 후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 선언과 함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목하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당신의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다른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배웁니다. 물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저자직강, 직접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18절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회관이 극명히 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라는 그 사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수위권, 베드로가 제일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예 그 큰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자리에 있습니다. 반석, 베드로가 기초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 수위권 교회. 그러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합니다. 반대로 개신교는 이 본문의 문맥과 전체 흐름을 고려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원초적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이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 유년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도 이 사실을 분명히 재천명해 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이 진리죠, 그곳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 그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의 믿음과 고백,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사실을 잊는 이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너무너무 우습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님의 교회 맞죠? 주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내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인 의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에는 누구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교회에 특별한 유력한 몇 분들이, 또 목소리 큰 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혹시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 드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주식회사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옳음과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위치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됨과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주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상황에 그런 유혹이 오면 여러분 빨리 입을 다무시고 나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몸에 힘을 빼십시오. 겸손으로 행하십시오.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해놓은 일을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그분이 기대하시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원리들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 안에 담아주신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음부는 죽음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죽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저항할 수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권세예요.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믿습니다를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요?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물론 그 죽음 자체의 선이 주는 두려움과 무거움은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죠.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일단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만 일어나게 된다면 음부의 권세는 그 사람에게 전혀 맥을 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리,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영혼이 있을 때 그곳은 어디가 되든지 그 영혼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음부의 권세는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권세가 임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어지는 19절 마지막 말씀도 같은 선상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절을 봐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따라해 주세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주신 힘과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회에서는요, 이것 또한 베드로 개인 한 인물에게 맡겨진 권세라고 해석합니다. 교황권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사도권, 교황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주장, 그리고 교황 무호설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향한 권력의 암투도 시작되죠. 모두 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 겁니다. 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 베드로 수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그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대표격이 그 베드로였어요. 즉, 베드로는 믿는 이들, 그날 이후, 그 사건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이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어떤 반이 단체상을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상을 받아봤어야 뭐 얘기가 되죠. 여러분, 반이 단체상을 받아요. 누가 나와서 받아요? 반장이 받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받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닫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문은요, 천사가 열고 닫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열고 닫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문은, 천국 문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누가 그 천국을 채우죠? 천사가 하지 않아요. 교회가 합니다. 거꾸로 천국 문을 열지 않는 일, 천국을 채우지 않는 일을 누가 하죠?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그 천국 문을 열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천국을 채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20세기 서구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요, 선교사요, 교회 연합운동의 선구자였던, 저는 이분을 20세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네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상의 축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최상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그 축복은 역사적 공동체에 연결된 고리를 따라 동료 이웃들의 손을 거치면서 도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혼자서 깊은 사색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여정에선가 순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그 친구가 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거죠. 그 고리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은요, 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누구에게 들었죠? 영국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국은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로마는 소아시아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소아시아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누가 그 일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연결고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따라서 선교의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그 선교의 시행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 구원의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묶고 천국을 여는 열쇠,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열쇠요, 복음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잊었을지 모르지만 유니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나 교회 다녀, 이 이야기는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복 입고 교회 나오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예요. 영생의 복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의 진리를 열고 닫는 그 입과 손과 발이 나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 내가 그 천국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고 있다. 그분은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서 약속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찬양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배타적인 축복으로, 내가 그냥 받은 천국행 티켓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 대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망각한다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천사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DNA로 하나님이 담아 넣으셨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웃과 친지와 저 딴 나라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진리, 예수님은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이 일은 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하잖아요. 작정하잖아요. 사랑팀 모일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멕시코 가서 수고하잖아요. 그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특권만 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권세와 책무를 주셨는데, 그 책무가 음부의 권세를 꺾고 천국을 여는 선교적인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예수님 택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받은 선택이고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혹시 목사님 부담되는 얘기라서 제가 지금은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음부의 대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럽, 특별히 그 독일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딱 한 번 다녀왔어요. 근데 되게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선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미국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그런데 그거 말고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선교 운동이 움직여가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유로 비전 포럼입니다. 거기서 여러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유럽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어마어마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에딘버러 선교대회, 늘 회자되는 대회인데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회의 본질을 직시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실제적인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그 대회를 전후해서 기독교 역사, 특별히 선교 역사가 극명히 대조될 만큼 지금도 우리는 그 대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선교적인 노력, 아주 약진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에 서서히 어느 날 20년, 30년쯤 지나가면서 교회가 스스로의 선교적인 본질을 잊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 현재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 땅에 엄청난 복음의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날 이후에 영국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선교적인 영성이 잠깐 반짝했지만 약해지면서 유럽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세속주의, 인본주의, 심령주의, 그리고 다른 철학 사상들 앞에 무너지게 되었고, 오늘날은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은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의 대륙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럽은 비석구권 교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선교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때는 전 세계의 선교계를 호령하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던 나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교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를 아십니까? 영국은 1998년에서 2009년까지 그 30년 동안 198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30년 동안 9,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9,000개밖에 안 닫았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매주 평균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매년 220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교회 출석률이 5%라고 말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2% 미만이라고 공식적으로 통계가 됩니다. 여러분, 2% 예수를 믿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2% 미만이라면 무척 열악한 선교지 통계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한국을 비롯해서 조선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냈던 그런 나라예요. 윌리엄 캐리, 모두 다 주목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교회가 어느 날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선교적인 DNA, 본질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잃어버릴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문 닫은 영국의 교회들이 팔려가서 술집, 디스코장, 식당, 주택, 공장, 사무실, 창고, 심지어 무슬림의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물론 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오래된 건물들의 외양은 그대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겉모양은 교회 같지만 실상은 그 앞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가 현재 힌두교 종파인 제인교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10년 엄청난 세계대회가 열렸던 그 에딘버러 교회는요, 현재 공연장과 페스티벌 매표소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본질을 잊어버렸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선교적인 이야기를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또는 짐짓 무시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신 용어죠. 주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솔직해 보시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지고 실제로 그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부담되는 일입니다.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저 앞에 있는 김 목사가 혼자 하는 이야기라고 여기시면 아니 됩니다. 목사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드신지 목사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세요. 너무너무 바쁘고 또 수고스러운데요, 목사님 그게 좋은지를 알고 그게 맞는지를 알지만 그것 좀 뒤로 미루고 그냥 우리 됨을 즐기면서, 유년교회 됨을 즐기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하나 더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 미셔널 라이프를 고민하자, 그러면서 예수 믿자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물론 쉬운 길이 있죠. 저도 그 쉬운 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천국의 열쇠를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같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들어가야 돼요. 바보 같아요. 때로는 미련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냥 DNA예요.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우리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거창한 거 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하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분주함을 핑계로, 이민 생활을 핑계로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서 끝난다면,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예수 믿으면서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달란트를 받았다 땅에 묻어두고 와서 책망받는 종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 전반기 직원회 때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세워놓은 예산 중 특별히 선교부 예산이 이제 반 지났는데 이미 120%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헌금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헌금이 참 어렵지만 헌금이 우리들의 헌신 생활의 가장 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헌금이 어렵지만 헌금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헌시겠죠.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이 가장 어렵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선교헌금 드린 게 별일 아닙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헌금 생활하고 그 부분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가는 것,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수고로워요. 장난이 아니에요. 번거로워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지호노의 대표작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1953년 출판된 그 책에는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외로운 양치기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 외로운 양치기로서 황폐한 땅을 거닐며 양들을 몰고 다니지만 하루에 100개씩 나무의 씨앗을 심는 일을 수십 년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첫 3년 후에 그 심은 씨앗의 10%인 1만 그루의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황량한 광야에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로 여겨질 만큼 별것 아닌 것이었어요. 광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1년하고 놀랍게도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실제로 그 씨앗들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은 바다같이 넓은 숲을 이룹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각종 새들이 날아오고 동물들이 깃들리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산가지방에 맑은 냇물이 넘치기 시작하고 대지가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었습니다. 28명이 살던 작은 폐허의 마을이 어느새 1만 명이 북적이는 행복의 터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죠? 소박한 꿈을 가진 한 촌부의 끈질긴 노력이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게 저가 맨 처음에 가졌을 때 가졌던 꿈과 결단,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꿈이 그런 거죠. 유니온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맡아서, 여러분 우리가 뭐 큰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해서 묵묵히 그 나무를 심는, 그 씨앗을 심는 사람처럼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그 다음날 이뤄내는 성취보다 그 순종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유로 비전 포럼을 마치고 떠나오는데 그 다름슈타트라는 곳에 가나안 공동체라는 수도원 비슷한 공동체를 잠깐 들렀습니다. 이제 독일 얘기를 하니까 반가워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그 다름슈타트라는 도시는요, 공대를 비롯해서 하이테크놀로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는 바로 그 도시에서 로켓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개발한 로켓에 엄청난 폭탄이 실려서 영국 런던에 계속해서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합군의 폭격 편대가 다름슈타트의 상공에 나타나고 3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그 도시의 80%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도시가요, 다름슈타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도시의 80%가 폐허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불바다죠.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그 도시에서 아주 인상적인 일 하나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때 그 다름슈타트가 겪게 된 이 어려움을 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 이 로켓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도시에 불의 심판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공동체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죠. 독일 교회는 새로운 고백을 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백에는 새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에는 우리의 삶을 새로이 규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이 질문, 퀘스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에게 그렇게 큰 기쁨과 칭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확연히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자매가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 다음 주님은 그들에게 이 유니온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 유니온교회를 세울 때 어떤 특권과 사명을 주셨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째, 우리는 베드로 교황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셋째,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니온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아니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 음부의 권세를 누르고 천국의 열쇠로 하늘문을 계속해서 열며 닫으며 나아가는 복된 복음의 공동체,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